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물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므로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보니까 보라, 성소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는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인성을 표징한다. 속도에서는 천계를 표징하고 대음으로는 지상의 교회를 가리킨다. 그렇죠? 휘장은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을 나눠 놓은 또는 그 가운데서 중계하는 중간 천계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됐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교회가 재건되기 이전에는 천적인 왕국만 존재했다. 그렇죠? 그럼 영적인 것들은 무엇이 찾아오고 있었느냐? 온갖 지옥의 악령들이 찾아오고 있었죠. 자, 이들이 지옥으로 멸해지는 것에서 영적인 왕국이 생겨났고, 휘장이 찢었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로 교류나 내통이 있었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단절됐던 것이 교류나 내통이 있었다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고,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천적인 것들과 신령 영적인 것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휘장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단순히 무슨 커튼 정도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이 휘장이 천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을 연결해주는 중간 천계, 매개적인 중간 천계를 가리킨다. 이 매개적인 중간 천계의 위쪽, 그러니까 천적인 왕국과 교통하고 있는 자들이 아래서 세베대의 뭐라고 했어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표징하고, 영적 내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과의 교류가 누구였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표징했다. 미리사 끄집어 설명드린 거예요. 아래가 설명될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졌다라는 말은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천적인 것들과 신령 영적인 것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결합된 신성 안에,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둘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교회와 영적인 교회가 생겨나게 됐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해 되셨나요? 왜냐면 하나는 선하는 것이 하나는 진리하는 것이니까
천정 왕국은 선하 있고 새로 재건되는 것은 진리하는 영적인 교회를 표정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 영적인 교회에 대응하는 이 땅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 말에 의해서 땅이 진동하고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 세상에 주님께서 새로 창조된 영적인 왕국에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의 변화가 여기서 땅이 진동했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죠. 땅이 교회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위가 터졌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성언이 계시되기 시작했다. 바위는 가장 높은 데서 문자 안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또는 교리 안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가리킨다.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진리나 믿음을 가리킨다. 터졌다는 것은 계시가 됐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될 수가 있다.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믿음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계시되기 시작했다. 이해되셨죠? 그 말이라 해서 바위가 터지고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묘비가, 무덤이 묘비라 그랬죠. 문해매요. 문해매, 기억, 회상 이런 뜻이에요. 영벌 안에 있는 자들은 지옥이 기억 안에 있겠네. 그쵸? 지옥이 기억 안에 있는 자들이 열리며 천기와의 교류, 천기와의 교류나 또 내통이 있다. 지옥 안에 있던 자들이 천기와의 교류와 내통이 있는 것이 무덤이 열리며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무덤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좀 더 깊게 이해해야 될 것이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영화의 기억 안에 있겠죠. 그렇죠? 이 기억이란 말이 지식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새겨져 있는 기억이야. 생명이 새겨져 있는 기억. 결과적으로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무덤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화에 속한 모든 것들이 기억되어 있는 분이 신령 인성을 주님이니까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해서 성경에서는 성화이다. 성화이다. 영화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화되는 과정에 속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 상태에 관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성화이란 말이죠. 그래도 이 기억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문해명이란 말로. 저와 여러분 설명할 때는 중생에 속한 모든 것들이 기억되어 있는 천계나 지상의 교회를 가리킨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의 뜻에서 지옥의 기억 안에 있는 자들, 멸망된 교회에 속한 기억, 그렇죠? 멸망된 교회에 속한 기억에서 무덤을 가리킨다라는 말이 잘 수 있는데 거기서 열렸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천교의 교류가 있게 됐다라는 뜻이고 자던 자들,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자다란 말이 코이마오라다. 코이마오.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 우리 의학적 용어로 코마라는 말을 많이 쓰죠. 코마가 요 나한 말에서 유래됐어요. COMA, 코마. 의식이 없는 상태. 이해되셨나요? 이 코이마가 그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알 수 있겠죠? 영적으로 죽어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의식이 없는 그 자가 깨어났다. 일어났다. 지혜나 혁명 하나 있게 됐다라는 말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코마 상태에서 깨어났다. 코이마. 누가? 거룩한 몸이.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된 선. 몸이 소마. 거룩한 선을 표정한다. 성도란 말은 거룩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한 형용사. 그러니까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몸, 거룩한 진리에서 비롯된 선, 그리고 이 선에서 비롯된 지혜나 혁명이 있었는데 그 말이 일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코마 상태에서 에게이로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네? 죽은 자가 살아난 부활이라고.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무덤에 누워있는 자들 일어난 줄 알아. 다 주님이 재림 때 영적인 코마 상태에 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 여기서 많은 성도들의 몸이
많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한이 있지 않냐고서는 깨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대체적으로 무슨 말이지? 여기서 그의 부활, 이 부활이 에게이로란 말이에요. 에게이로란 말이 나온다네요. 잠에서 깨어나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다는 말의 뜻이나 53절에 그의 부활이라는 단어 뜻이나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어원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어원이 같다. 에게이로 잠에서 깨어나는 뜻을 유래된 깨어난 이런 뜻. 깨어남 부활. 주님께 깨어남이 뭐예요 그러면? 영화 되신 주님, 영화 되신 신령인 성 안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메타 함께 후회가 아니라 함께 같이 동행 뭐 이런 말이 되겠네. 그렇죠? 함께.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지옥에서 분리된 새롭게 재건된 영적인 교회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무덤에서 나왔다는 말은 지옥에서 나왔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들이 재건된 새로운 교회 안에 있게 됐다고 하는 걸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어디에 있을까? 거룩한 교리 안에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성이란 말이 뒤에 따라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새로운 교회를 가리키고 계시록서에서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새 에루살렘이다. 이 새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유대교회의 에루살렘이 아니라 그 교회는 멸망된 교회였죠. 그렇죠? 유대교회의 에루살렘은 멸망된 교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를 다시 재건한 새로운 영적인 교회란다. 새로운 교회란다 해서 거룩한 성이란 말로. 이들은 거룩한 교회 안에 있겠네. 그렇죠? 주님에게서 영화 되신, 그의 부활이란 말이 뜻하는 영화 되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거룩한 성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보이더라, 드러내더라. 보이다는 말은 드러내다, 나타나다. 주님에게서 온 빛으로부터 영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것. 지각이나 깨달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새로운 교회에 존재하는 선과 진리들에 대한 지각이나 깨달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지시간에 있는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교리적으로 하는 이런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각이나 깨달음 너다 선에서 오는 거예요. 선에서.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은 이해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합리적인 이해 안에 있는 것들. 합리적인 이해하는 자는 지각이나 깨달음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거는. 동물이 갖고 있지 못한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서 가리키는 말을 합리적으로 이해 안 되니까 그 말을 하고 다른 뜻이라고 여기서. 지각이나 깨달은다는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 안에 있을 때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다 알아요. 내가 선 안에 있지 않은 진리하는 걸 어떻게 내가 알겠어요. 근데 선을 앞으로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있어보지 않았네? 그럼 영적인 것도 내가 어떻게 하냐고. 주님이 내가 선 안에 있어보질 않았어. 그 성질이 무엇인지 몰라. 그러니까 자연철학자는 뭐라 그러지? 그 선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물한다, 돌한다 뭐 이런 말로 설명서 나왔다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 말이. 자기가 그거 하고 있지 않아봐서 모르니까. 세계에 속한 자. 그러니까 앞에서 몸이란 말, 거룩한 몸이란 말 그래서 그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몸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무덤에서 나올 수 없고 그 거룩한 몸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거룩한 성 안에 있을 수 없고 그 거룩한 몸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그 가운데 그들이 드러난다, 드러나지 아니한다. 결코 드러나지 아니한다. 지각이나 깨달음 안에 있을 수 없다. 선과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보이니라. 그 말이 54절에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의 내용이 54절에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아들로서 주님을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독생자로 주님을 시인하게 된단 말이죠. 그 말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로 옮겨서 나왔는데 백부장이 누구냐 그랬더니 모든 교리하는 것들이 선과 결합된 진리가 통치하는 충만한 상태는 잘 가리킨다.
이 백부장이란 말은 백과 일백, 헤카톤, 일백이란 말 헤카톤, 그리고 에르코, 지배하다, 통치하다. 일백이 통치하고 지도하는 상태, 지배하는 상태. 그러니까 선과 결합된 진리가 통치하는 상태, 통치하는 충만한 상태. 그들이 가르쳐서 백부장이란 말로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설명한다면 영화 대신 주님에게 대응하는 중생한 자들, 그렇죠? 주님의 영화에 대응하는 중생한 자들, 그 백부장이란 말로 문자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성언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또 성언의 가르침에 일치한 인애에 속한 선한 자들이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다라는 말로 문자에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예수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지킨다라고 하는 순종이나 복종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언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선한 인자, 또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는 데나 마찬가지죠. 믿음이 인애했다는 말의 뜻이나 선하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야, 이들에게 거룩한 성안인 것들이 보이는 것,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진정으로 영화 대신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 말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아들을 시인할 수가,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교리적으로는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겠죠. 중생 초기에. 그러나 진정으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고서는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하죠. 왜 그들은 그만큼 우상 숭배하는 게 그러는 거예요. 자, 55절 보니까 그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예수를 따라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다. 여자가 뭐라고? 일반적인 교회를. 멀리 있다는 말은 전자의 상태에 있지 못한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섬겼다는 것은 신령 인성에서 비롯된 예배 안에, 주님이 신령 인성에서 비롯된 예배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갈릴리는 참된 기역자예요. 선의 측면에서 참된 기역지를 갈릴리, 진리나 지식의 측면에서 참된 기역지를 가리켜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 갈릴리와 갈릴리 호수 구분하세요. 선에 대해서 언급해 주는 것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리적인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다 앞에서 몸도 선이었고, 갈릴리도 선이었고, 백부장도 선이었고, 예수를 지키던 자들도 선이었고, 그리고 이들도 지금 선에 대한 설명이에요. 갈릴리로부터 예수를 뒤따라 온 많은 여자,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자, 순종이나 복종이 선이에요.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행할 때 그걸 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가르침이 주님에서 왔으니까. 어렵지 않죠? 성경 가르침이 그래. 그러니까 그 말을 자기 생각 섰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 그들이 선을 드러내는 거예요. 선을. 왜? 진리가 선이신 주님에게서 왔으니까, 선 자체이신 주님에게서 왔으니까. 영적인 교회를 섬기는 참된 기역지가 선용되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를 따라온 많은 여자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더라.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뜻하는 교회 측면에서 볼 때, 또는 성원이신 신령 인성으로 주님의 측면에서 볼 때, 또는 성원이신 주님의 측면에서 볼 때 어떻다고? 아직 다소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 상태를 가리켜서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더라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가르침이 아주 명확해요.
영적인 시각에서 아주 명료하게 다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자, 그 중에 누가 있었냐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요셉이 아니고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있더라. 그리고 또 세베대 아들 어머니들다. 세베대 아들 어머니 제가 설명드렸어요. 영적 천적인 진리 안에 있는 교회예요. 세베대 아들 마리아라는 말이 정확하게 표현하면 천적인 선에서 천적인 진리가 발생돼 나왔죠. 천적인 진리 안에 있는 천적 외적인 교회, 이 말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표징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내적인 교회. 진리 자체가 달라. 천적인 것들에서 파생된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영적 천적인 교회 또는 영적 내적인 교회, 이게 막달라 마리아예요. 영적인 교회가 야고보 어머니 말이다. 이내가 간직된 믿음하는 자들이 요셉 어머니 말이야. 어머니는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 왜? 아버지가 신령 선을 표징하니까. 아버지가 신령 선을 표징할 때 어머니는 신령 진리를 표징한다. 속도에서는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쉽게 면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선하는 주님과 진리하는 주님을 공경하라. 그럼 진리하는 교회를 공경하라. 이해되셨나요? 자, 천적인 사람들은 혼인의 안에 있다.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표징한다는 혼인에 속한 상호의 안에 있다. 막달라 마리아는 상호에 속한 인의 안에 있다.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는 인의 안에 있다. 요셉 어머니 마리아는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혼인에는 뭐고, 상호에는 뭐고, 인애는 뭐고, 인애가 간직된 믿음은 뭡니까?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어떻게 구분하죠? 내가 그 가운데 있지 않아 봤는데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에? 내가 혼인 안에, 상호의 안에, 인애 안에,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지 않아 봤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있어 봐야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설명해 줄 수는 있어요. 비교해가지고. 혼인에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한 몸 안에 있는 상태. 이해되셨나요? 천계에 대응하는 지상의 부부애 안에 있는 사람들. 이해되셨죠? 이들은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그 가운데는 모든 것들이 육체의 생식기까지 흘러내려옵니다.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극내적으로나 극외적으로 육체의 일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있게 하죠. 그 사랑의 연기 안에 있게 하죠. 그 사랑의 연기 안에, 천적인 사랑의, 순진무구한 사랑의 연기하는 자들을 혼인의 안에 있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상호에는 뭡니까? 상호에는 뭡니까? 혼인에 속한 상호에는 뭡니까? 여러분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비교해서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연기 안에 있는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연기 안에, 사랑의 연기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상호의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비교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 아파하는 자식 사랑하는 거 있잖아. 그것이 혼인에 속한 상호의 안에 있는 연기, 사랑의 연기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야. 그럼 여기서 세베대의 아들이 어떤 상태에 머물리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나름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상호에 속한 인애는 뭡니까?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사랑의 연기 안에 있는 것. 자기를 낳아주신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의 연기 안에 있는 것에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인애는 뭡니까? 인애는 한 부모 안에서 출생한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
한 부모 안에서 출생한 형제 자매들 간의 사랑의 연기 안에서 상호 사랑의 연기 안에서 교제하고 나누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그것이 인애 안에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이 마리아가 표시하는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요새 어머니 마리아는 뭐냐 그랬더니 인애가 간직된 우정 안에 있는 자들. 인애가 간직된 우정 안에 있는 자들의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해가지고 저들이 내 형제 자매 내 어머니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은 부모를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로 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주님을 부모로 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한 핏줄에 이어받은 형제 자매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57절 보니까 점으로 쓸 때에 늦은 오후에 늦은 오후란 말이 무슨 말일까? 아침은 주님의 임재에 의한 새로운 시작, 한낮은 진리들로 충만한 상태로, 오후 늦게는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충만한 상태로, 아침은 봄날에 대응하고 한낮은 여름철에 대응하고 늦은 오후는 풍성하게 열매들을 내는 가을철에 대응한다. 한밤 저녁은 밤중은 당연히 겨울에 대응하겠네요. 그렇죠? 밤, 여름, 가을, 겨울은 교회의 상태, 선의 측면에서 우리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 있고, 그 대응으로 여명, 해가 뜨는 아침과 한낮과 오후, 저녁 오후, 늦은 오후, 여기서 말하는 늦은 오후가 옵시오스, 늦은 오후란 뜻이에요. 그리고 한밤중은 교의 종말. 왜냐하면 그 종말도 아침이 여명이 가리키는 것이니까. 성경에서 새벽이 많이 언급돼서 나오죠. 이 새벽이 교회의 종말과 동시에 새로운 게 시작이 되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저물 때에, 저녁 시간대에 주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셨죠. 왜냐하면 저녁이라는 말이 중생의 과정에서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 이전, 종전의 충분한 상태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과 진리 측면에서 또는 믿음의 측면에서. 이해되셨나요? 그 같은 이유에서 저물 때 주님께서 뭘 했어요? 귀신들도 쫓아냈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리고 저녁 때에 뭘 했어요? 오병이에 늦은 오후 시간에 오병의 역사도 저녁 무렵에 있었던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또 저물매 주님께서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저물매 주님께서 일꾼들을 데려다가 뭘 줬어요? 싹술 줬죠, 싹술. 마태복음 20장 8절에 나오는 말씀.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이르되 품굿을 불러 온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나중에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 충분한, 종전에 충분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마가복음 11장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오후 늦은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죠? 성경에서 그래서 저문다라는 말은 중생의 여정에서 설명할 때는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의 이른 종전의 충분한 상태를 가리킨다. 여기서 저물 때라는 말은 진리 측면에서 전부 모두란 뜻이야. 진리 측면에서 전부 또는 모두가 여기서 저물 때라는 뜻이야. 왜냐하면 시간은 진리에 대해서 서술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아데마리로부터 부자 사람이 왔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자, 아데마리로부터 부자 사람이 왔는데 그 이름은 요셉이라. 여기서 말한 자가 요셉이에요. 요셉. 아데마리는 뭐냐 그러더니 높은 곳, 높은 이런 뜻. 높은 곳, 높은 이런 뜻이에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아데마리를 라마란다. 라마가 아데마리. 라마는 뭐냐 그랬더니 베냐민 땅에 있어. 베냐민 땅. 베냐민 지파에 머물러 있는 땅이야. 베냐민은 누구예요? 영적, 천적인 손. 진리 안에 있는 내적인 손 또는 천적인 손. 그것이 베냐민이다. 베냐민 지파에 라마가 있어요. 라마가.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뒤가 요셉도 언급돼서 나오기 때문에. 요셉이 뭐예요? 천적, 영적인 진리. 가장 높은 데서는 신령 진리를 표시한대요. 요셉이. 문장 구조에서 볼 때, 문장 구조에 볼 때 요셉은 신령 진리가 표정하기도 하고 천적, 영적인 진리가 표정한다. 요셉이 신령 진리가 표정할 때 이집트 총리가 될 때 이해되시나요? 이집트 총리로서의 요셉은 신령 진리를 표정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지 안에, 지식 안에 들어와 가지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이 요셉이란 말이죠. 요셉은 어디서 출생했어요? 베냐민은 가나안 땅에서 출생했고, 요셉은 다단 아람 라반의 집에서 출생했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이 라헬이 낳았죠. 야곱과의 관계 안에서, 야곱과의 관계 안에서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자식이다. 종은 빼버리고 종은 내면증을 섬기는 자일적인 것들을 표정하는 거죠. 근데 베냐민이 가나안 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교회 속한 선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단 아람에서 요셉이 나왔다라고 하는 배워서 익힌 함적인 것들 안에 있는 천적 영적인 진리를 가리킨다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배우만 있는 상태니까. 다단 아람에 있는 상태는 그것으로부터 배워서 드러내고 있는 선들이 더럽혀서 뒤섞여 있었죠. 그 뒤섞여 있는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양들이 얼룩덜룩하더라 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기까지도 아직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것들에 속한 우상숭배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진리로 이화됐었죠. 그렇죠? 라헬이 경수하는데 그 안에 드라빔을 깔고 앉아있더라. 그 말이 그걸 표정해 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기까지 드라빔, 우상숭배적인 것들이 간직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라반이 가리키는 우상숭배적인 것과 같다 틀렸다?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래서 라반이 집안에서 찾을 수 없었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기서 더 나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여기까지만 나가도록 할게요.
따라서 여기서 아데말이다라는 말은 천적인 것들에 비롯된 영적인 진리에 속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 라마와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라마를 한번 찾아보세요. 라마에서 무엇이 나왔는지. 사무엘도 라마에 머물렀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죠. 사무엘도 라마에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히브리어 사무엘에 찾아보면 잘 수 있어요. 사무엘상 1장 7장 에레미야서 31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라마가 뜻하는 것들의 측면에서 황폐, 비아닌 슬픔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영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중에 슬픔을 지금 우리가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 찾아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자, 부자란 말은 풍부한, 부유한 이런 뜻. 풍부한, 부유한 이런 뜻입니다. 풍부하다, 부유하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에 속한 풍부한,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었는데,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거룩한 진리. 천정의 사람은 진리가 사랑에 속한 지 안에 있었지야. 그래 안 그래요? 이들이 사람이라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인에 속한 총명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서 사람을 하면 안드로포스란다는데 어디서나 추상천지에서는 진리를 표현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거룩한 진리다 또는 교회에 속한 진리다 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사람의 반대는 뭘까? 악마예요. 악마. 자기 사랑에 속한 또는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아까운데, 악과 거짓 가운데 악마하고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리마대 부자 사람이 왔는데, 문장을 제가 바꿨어요. 요셉 뒤로 뺐어요. 사람이 왔는데 천적인 것들에서 파생된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로 총명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가리켜서 아데마리 부자 사람이 왔는데, 그 성질이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더라. 천적 영적인 진리들 안에 있더라. 천적 영적 진리들 안에 있더라. 그 성질이 천적 영적인 진리들 안에 있더라. 요셉이라고 하더라. 그 이름이 요셉이라. 그 성질이 천적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예수의 제자라.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자라는 말은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 사도라는 말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설명해요. 인애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사도는 선의 측면에서 설명해주고, 제자들은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래서 예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은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57절 언급되고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영적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에서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단어들이 다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천적인 것들의 설명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다 보면 아데마리오, 부자요, 요셉이요, 사람이요, 제자요, 다 영적인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접근해가지고, 빌라도가 뭐 했어요? 빌라도가 종교를 관장하는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종교를 관장하는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악에 속한 거짓이나 거짓된 지식 안에 있는 자, 그들이 빌라도였어요. 우리 앞에 공부했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더 이상 설명하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앞에 배웠던 것을 여러분들 참고로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같다라는 말은 영적인 뜻에서 별 의미를 부여 안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영적인 뜻은 각각의 결합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여기서는 결합이 아니라 분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듯 싶어요. 따라서 종교를 관장하는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악에 속한 거짓이나 거짓된 지식들에서 비롯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몸을 달라 하더라. 시체가 아니고 몸. 예수의 몸을 달라 하더라. 번역이 시체로 나왔어요. 시체가 아니고 예수의 몸. 소마예요, 소마. 예수의 몸은 뭘까? 가장 높은 데서 신령, 인생에 속한 신령 선을 또는 성원에 속한 신령 선을. 여기서 요셉에 대해서 아데마리 부자 요셉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주님이 신령 선에서 파생된 거룩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원했다라는 걸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예수의 몸은 가장 높은 데 신령, 인생에 속한 신령 선을 표정하고 역시 성원에 속한 신령 선을 표정하는데 요셉은 이 가운데서 받을 수 있어 없어요?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에게로부터 쪽에 묻은 빵을 받아야 되는 거, 빵을. 그쵸? 주님이 가지고 계신 빵, 몸이 내 살이란다 그랬잖아요. 그쵸? 빵을 가지고 내 살이란다 그랬잖아요. 이 살이 몸이라니까, 주님의 몸. 그러니까 신령선으로부터 쪼개 받은 거룩한 선 안에 있기를 원한다. 근데 이 말을 갖다 시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많은 오류가 생겼는데 여기서 몸이 이 소마가 주님의 몸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자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9절 듣기만 하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어버려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여기서 몸이 소마예요. 같은 단어예요. 온 시체가 지옥으로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 이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죠. 소마.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리라. 내 백제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온 시체가 지옥에 던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아니한 것이 유익하리라. 자 마태복음 6장 20에 보니까 눈은 몸의 등불이니 시체의 등불이니 맞는 말입니까?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눈은 뭐예요? 이해나 총명. 진리 아닌 것들이나 이해나 총명. 거기로 당연히 선이 어떻게 돼요? 밝을 수밖에 없겠죠. 몸이 밝을 수. 그런데 또 번역을 시체란 말로 번역을 해서 많은 오류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누가복음 11장 34절 내 몸은 등불은 눈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이 어두워. 이 성경에 아주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시체를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이 됩니까? 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에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 여자가 내게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장례가 뭐였어요? 주님의 영화. 근데 왜 시체라고 번역을 그래요? 그들이 볼 때는 시체가 맞죠. 왜? 문장이 뜯어서 이해하려다 보니까 시체가 아니고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영쟁이들 이들 때는 정확하게 시체가 아니고 주님의 몸이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마가복음 5장 29절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로 몸에서 깨달으니라. 마가복음 성만찬에 관한 내용이에요. 14장 20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어라. 내 시체니라 내 몸이라. 몸이 뭐예요? 신령 선.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선을 표징한다. 또는 선에 속한 신령 선을 표징한다 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성만찬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복음서 아주 많은 곳에서 작용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예수의 몸을 달라니 라고 하는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선이요 성원에 속한 신령 선을 가리키고 요셉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주님이 신령 선에서 파생된 거룩한 선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해가 아니라 그때 빌라도가 명령하여 몸을 돌려주니라. 빌라도가 뜻하는 것들에서 뭐라고? 분리된 거죠. 비롯된 것에서 거룩한 선이 분리되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몸을 내주어라. 이 몸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때 빌라도가 명하여 몸을 돌려주니라 이 뜻이에요. 정확하게 풀으면. 그러니까 빌라도가 뜻하는 것들에서 분리된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치 빌라도가 선심 쓰는 것 같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빌라도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 못해요? 네? 전혀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 왜? 뭐가 지배하니까? 아데마리 부자 요셉의 자기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데 변방으로 물러나 있는 교회 밖에 있는 빌라도가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갖지 못하죠. 여러분들 안에도 일어났다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지금 아데마리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 안에 내가 있다 한다면, 예수 제자로서 있다 한다면 빌라도가 힘을 쓰지 못해요. 전혀 힘을 쓸 수 없다니까. 왜 저 변방에 물러나 있을 것이니까. 교회 밖에. 그러니까 마치 문자의 뜻으로 보면 빌라도 섬신 쓰는 것 같이 명령해갖고 주는 것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빌라도가 뜻하는 것으로도 분리된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59절 보니까 요셉이 몸을 가져다가 천적, 영적 진리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예수의 몸이란 말, 예수가 빠졌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의 몸이 가장 높은 제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선 또는 성원에 속한 신령선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 몸을 가질 수 없다니까 신령선에서 파생된 진리 안에 있는 거룩한 선을 갖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여기서 갖다 하면 취하다는 말이에요. 람반. 그래서 요셉이 가리키는 천적 영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거룩한 선을 가리켜서 요셉이 몸을 가졌다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또 뭐가 결합될까? 정결하고 순수한 진리들이 결합되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선은 진리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선이 혼자 존재할 수 있어 없어요? 존재할 수 없다니까. 선은 반드시 진리와 진리는 선과 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몸,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깨끗한 세마포로 쌓다. 깨끗한 세마포란 말은 정결하고 순수한 영적, 내적 진리를 가리킨다. 이 세마포란 말이 고운 배우시키, 고운 배우. 곱다, 이렇다. 아마포는 외적 진리다. 성경에서. 히마티오이란 말로도 많이 성경 나와요. 거듭, 투박한, 다소 거친 외적 진리. 성경의 옷이 뭐예요, 다? 진리에 대응하죠. 몸은 선에 대응한다. 그래서 진리가 뭐예요? 선을 보호하고 감싸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간직된 선이 보호될 수 있어 없어요? 결코 보호될 수 없어요. 결코 보호될 수 없어요. 반드시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간직된 선이 보호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건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설명할 이유도 없어요. 천적, 영적 진리의 어떤 거룩한 선과 결합된 정결하고 순수한 영적, 내적인 것들을 보증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쌓다라는 결합을 가리키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 그랬더니 바위 안에 돌을 쪼갠, 바위를 쪼개니까 바위 안에 쪼갠 그의 새 무덤에 그것을 넣어 두었다. 몸을 넣어 두었다. 바위 속, 바위 안에 날카롭게 쪼개가지고 돌로 쪼개다 이런 뜻인데 판다는 말이 돌로 쪼개다. 라토메오라, 돌로 쪼개다. 날카롭게 예리하게 쪼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위 속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의 새 무덤에 그것, 몸을 넣어뒀다. 그것이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몸을, 아우토스를 넣어뒀다. 그것을 넣어뒀다. 바위가 뭐라고? 문자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 또는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 저와 여러분 설명할 때는 진리나 믿음. 진리나 믿음. 근데 그것을 팠대. 그 밖에 있다는 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문혜명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 입장에서 설명할 때는 영화에 속한 기억,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여기서 무덤은 신령,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 신령,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것들. 저와 여러분이 설명할 때는 영적인 것들. 왜 영적인 교회 속한 자는 그 영적인 것들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 가운데는 몸은 주님께 설명할 때는 신령, 선을. 저와 여러분 설명할 때는 거룩한 선을. 신령, 선에서 쪼개받은 거룩한 선을. 그러니까 바위 속에 판 그의 새 무덤에 넣어두고 라는 말은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정한다. 그 가운데 있는 몸은 신령, 선을 표정하고 몸은 신령, 무덤은 신령, 영적인 것들을 표정하고 바위는 궁극적인 교리 안에 있는 신령, 진리를 표정한다. 결과적으로 몸과 무덤과 바위는 가장 높은 뜻에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정하고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에는 천계를 표정하고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를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바위가 가리키는 진리나 믿음 안에 간직되는 영적인 것들이 있었고 그 영적인 기원이 비롯된 신령 선으로서 거룩한 선으로 주님이 지금 주님 몸이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었다. 그것을 넣어뒀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야, 교리에 속한 진리나 믿음 안에 간직된 영적인 것들과 이것들이 비롯된 근원 안에 계시는 거룩한 선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 말로 제가 제 책에는 써놨어요. 최고 뜻에서는 신령 인성으로 주님을 가리키고 소극도에서는 천계나 대응하는 지상의 교회를 표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바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키고, 속도에서는 진리나 또는 믿음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무덤은 신령 진리 안에는 신령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 속도에서는 신령 진리 안에는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무덤이에요, 그 말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어를 좀 명확하게 구분시키기 위해 설명드리는 거예요. 무덤이란 말은 신령 진리 안에는, 주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신령 진리 안에는 신령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고, 속도에서는 신령 진리 안에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몸은 신령 선을 표징하고, 속도에서는 주님이 신령 선을 쪼개받은 영적인 거룩한 선을 표징해서 여기서 몸이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인 뜻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가르침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 무덤이란 말을 잘못 이해하니까. 문해매라고 하는 무덤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 산의 수많은 무덤 정도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 영적인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가르침에서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서 알아보니까 큰 돌을 굴려가지고 무덤 문에 놓고 가니라. 돌은 뭘까? 진리나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교리 안에는 진리나 믿음. 크다는 말은 선에 대해서 설명한다. 믿음이 선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접근이나 교류를 막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큰 돌은 믿음이 인해 곧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고, 굴려서 무덤문에 놓았다. 문은 뭐예요? 무덤과 가리키는 것들과 교류하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천계와 교류하는 것이고 교회와 교류하는 것이죠. 가장 높은 데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과 교류하는 것이 문이지요. 근데 굴려놓고 막아놨다는 말의 뜻은 교류나 접근을 막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베드로가 뭐였어요? 믿음, 돌, 바위 같은 말이잖아요. 페트로스. 베드로가 페트로스. 여기는 바위는 페트라. 그렇죠? 다 교리하는 것들이에요. 외적 진리. 돌은 외적 진리. 여러분 편하게 외적 진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크다는 말은 선을 가리키기 때문에 믿음이 인해 곧 선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교류나 접근을 막하다. 따라서 굴려가지고, 이 구르다는 말이 뭐뭐를 향해 굴리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를 향해 구르다. 구르다라는 뜻이 유래돼요. 구르다. 뒹굴뒹굴 구르다 이런 말이 유래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 문에 놓고 갔다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믿음이 인해 즉 선 안에 있는 자들 외에는 교류나 접근을 막는 것을 표중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이 선 안에 있지 않냐고서 무덤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덤 안에 것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덤 안에 것도 봤지요. 두 천사를 봤는데 찬란한 옷을 입고 있더라. 찬란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있더라. 그것이 뭔 말일까 그러면 신령 인생에 속한 것들 또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 신령 비단에 있는 것들, 신령 볕이나 신령 비단에 있는 것들 말이죠. 나중에 공부를 거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1절 보니까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토포스를 향하여 앉아있더라. 여기서 무덤이란 말은 문의 미움이 아니라 토포스라네. 토포스. 매장 같은 매장. 막달라 마리아 공부했죠? 영적 내적인 교회를 또는 천적 영적인 교회를. 다른 마리아는 보다 외적인 교회를, 영적 외적인 교회를. 이들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멀리 있던 자들이 전부 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공부했잖아 우리가 앞에서.
이들은 멀리서 바라보고 있더라. 예수를 그를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예수를 따라온 많은 여자들과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더라. 그러나 과에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마리아, 요세오의 마리아. 요 말을 다른 마리아는 말로 퉁쳐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무덤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덤 밖에 있다는 거예요. 무덤의 용 밖에 있다는 것이죠. 청지하 교회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못하단다. 근데 그래서는 토포스라는 단어, 매장이 뭔 말일까, 매장. 여기서는 무늬매라는 단어 쓰지를 않냐고, 타포스, 토포스가 아니라 타포스. 내가 토포스라 그랬나요? 타포스예요, 타포스. 발음이 제가 좀 괜찮아서. 타포스. 매장. 죽은 사람 매장이 안 해요. 육체의 죽음은 동시에 저 세상에서의 뭐예요? 부활. 그렇죠. 매장은 뭐예요? 부활. 교회 속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 생의 마지막까지 인애에 속한, 믿음이 인애에 속한 선한 자들은 육체의 죽음과 동시에 저 세상에서의 생명의 부활이 있겠네. 그쵸?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여기서 매장, 무덤이란 말, 타포스란 말은 부활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부활. 자, 고유 속성에 속한 관능적인 사람의 죽음은 천사적인 영적인 사람의 부활이 있겠네요. 그래 안 그래요? 두 가지 지금 설명했어요. 자, 육체의 죽음, 우리 사회 누구든지 다 죽어. 다 죽어도 매장될 거예요. 다 죽어도 매장될 거예요. 이 매장이라는 말은 저희들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생의 마지막까지 선을 행한 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생명의 부활이 있던 자들은 이 세상에서 고유 속성에 속한 관능적인 사람 안에 더 이상 살지 아니하고 생의 마지막까지 천사적인 영적인 사람, 승차적인 생명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 말고 인애에 속한 선한 자, 천사의 생명에 살아가는 자들이죠. 이들은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타포스라는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언급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는 부활과 중생과 영벌, 그렇죠. 중생과 영벌. 왜냐하면 악의 부활은 저 세상에서 악을 행한 자는 부활은 영벌을 가리키는 거고,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영생과 영벌, 그렇죠. 중생과 영벌의 상태로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무덤을 향해서, 그러니까 타포스를 향해서, 매장을 향해서 아페난티, 맞은편에 반대하여 이 뜻이야. 반대하여, 향하였단 말이야. 아페난티. 무덤의 반대 안에 앉아 있더라. 그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영벌이 아닌 반대로 중생을 향한 삶 가운데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낱말을 앞에 무네메ion과 여기서 타포스란 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덤이란 말로 한꺼번에 퉁쳐서 번역을 해 놓으니까 얼마나 읽는 사람들이 오류가 일어났겠냐고. 여기서 네? 구분을 해서 번역을 해야지. 최소한 낱말을, 그래야지 후세 사람들이 공부를 할 때 왜 이 낱말이 다르지? 그리고 찾아라도 보지. 왜 앞에서는 묘비라고 하고 이것은 무덤이라고 하든지, 앞에서 무덤이라고 이것은 묘비라고 하든지, 그래 왜 앞에서는 무덤이라고 이것은 묘비라고 해야지. 이건 비교라도 해볼 거 아니겠어요? 근데 퉁쳐서 무덤이라고 해놓으면 그 낱말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히브리나 헬라어 공부를 안 한 사람은 이거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영벌이 아닌 반대로 중생을 향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앉았다는 말이 카데마이, 앉다 이런 뜻인데 삶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반대에서는 중생의 정반대 영벌 안에 있는 자에 대한 내용이 아래에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인데, 그 말이
바리새인들과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지 않은 정반대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들이 이해되셨나요?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말의 다른 여자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 이제 아래에서 쭉 설명해서 나와요. 내가 너희보다 갈리로 먼저 갈게 라는 말로 이제 쭉 이어져서 이들에 대한 구원에 관한 내용이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이들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무덤 안에는 주님을 보게 되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자기가 간직된 제자를 뜻하는 영적인 것들에게 전유돼서 갈리로 가게 되죠. 다른 박치기 치게 되죠. 그건 내가 먼저 가 있을게 그러고 주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교회의 재건해야 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희 대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